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아는 자입니다. 복음 아는 자.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참 은혜를 받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류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시면서 자기 주변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참는데,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게 힘들었고 또 그거밖에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 알고 복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복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인간에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 만나야지만 행복해요. 그렇게 디자인 돼 있어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이 말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아, 그렇지, 맞지. 이게 안 온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엄마를 몰랐다가 엄마를 찾았는데 안 행복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인간은 왜 안 행복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합니다. 이 말 들을 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왜냐? 좋으니까요. 내 영혼이 그걸 아는 거죠. 뭔가 이해되거나 뭔가 논리적, 과학적,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시키기 전에 이미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짐승과 다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금요일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생명. 이게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두워졌어요. 생명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 흑암은 쉬는 흑암과 다른 거예요. 사단, 영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흑암이에요. 여섯째 날 다 이루셨어요. 6일이죠. 다 이루셨어요. 모든 창조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본인이 사단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재창조, 하나님의 진짜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아요. 여섯째 날 다 이루셨어요. 금요일 날 다 이루셨어요.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죽음, 내 모든 공포, 내 모든 두려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참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무덤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 저주 재앙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막 그래야 된다.
참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고 속이는 거예요. 그 저주는 우리가 당할 수 없어. 당하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고통받는데 자녀가 아버지만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고 같이 죽으면 내 죽음이 헛되잖아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마귀의 것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날이에요.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을 살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이날은 1일이죠. 8일이기도 한데 1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어요. 이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날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날로, 예배로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이 없어서 시달리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안 붙잡혀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요,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인천 전도학교를 이렇게 지독하고 있는데 그 김재강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가 서도, 어떤 사람이 서도 하나의 말씀은 꼭 붙잡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인천 송도 임마누엘 제자교회 그 선교 헌신 예배에 한번 섰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김자강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잘 안 듣는데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붙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의 길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계속 가면은 목적지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꽉 붙잡았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점점 알게 될수록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복음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데요. 저보다 그 부분이 참 본받을 부분이, 동생 목사가 서도 누가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한 말씀을 붙잡는데 자기는 꽉 붙잡는데, 자기 말입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거는 잘 못한다는. 근데 누가 서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는 꼭 붙잡는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말씀이 내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서밋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분이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1일인데 첫날이죠. 오늘 주일이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이걸 생각하는데 매일이 새날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날마다 새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날마다 새날이에요.
하나님께 이 일이 어떤 날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시고 첫날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잖아요. 일요일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오전에 뭐 여러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지식을, 그 모든 세상 지식을, 세상 그 위인과 그런 것들을 한 가지로 결론 낼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이 복음은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렇게 알아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고상하다. 본인이 배운 어떤 그 그리스 철학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고 가장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지식이에요. 왜?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잡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분이 와서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뭔가 이 지식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어떤 그 고상한 우리의 어떠한 그 열심과 특심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일이라도 더 얹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에 우리는 떴다 가라앉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불신앙이에요. 그게 완전 종교예요. 여러분이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자녀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인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을 알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행복한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짜가 돼야 돼요. 이거가 진짜가 안 된다.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부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다 행복한 인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유일한 인간. 그렇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인생. 생명이 된 유일한 인간.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름이 없던 것을 이름을 붙인다. 거의 재창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원래 우주에 있었어요. 원래 지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찾은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은 있었는데 없는 거잖아요. 존재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찾아서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그건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재창조의 삶을 계속 누렸다.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니까. 옛날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지겹더라고. 학교 다닐 때 너무 지겹더라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한 주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시간들. 너무 힘들더라고.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은 일, 똑같은 그놈의 시태를 받아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요,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중복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날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이 새롭고 햇빛이 새롭고 마시는 물이 새로운데 죽어있으니까 똑같은 물이 지겨워. 오히려 썩어. 햇빛이 비치면 말라. 바람이 불면 말라가. 내 인생이 말라가고 있어.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근본 문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안다? 원래 인간을 아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진짜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이것에 아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데 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근본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안 행복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사단에게 잡힌 노예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있는 상태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인간을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마귀 노예였구나. 지금도 복음 놓치는 순간 마귀 노예의 그 속성대로 그냥 끌려가는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저주와 재앙의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살리는 생각, 사는 생각 할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잖아요. 마귀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니까,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끌려다녀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그 관계가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저를 볼 때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믿음을 구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요. 그 한마디는 안 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말은 안 하지.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 불신자들과 같은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게 무덤 속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 사단을 이긴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따먹은 적도 없는데 따먹은 그 죄가 나에게 그냥 와 있는 운명 속에 고여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끝내버릴 걸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두 번째, 복음을 아는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가장 먼저 진짜 복음을 안다. 사탄을 아는 겁니다. 마귀 아는 겁니다. 이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 뱀을 통해서 속였습니다. 자기는 감춥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앞세웁니다.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뱀을 이용한 사단이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이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훔쳐갔어요. 마귀 자녀, 자기 것으로 자기 노예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했어요. 절대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도록, 원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존재가 세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세상 신이 불신자들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귀신이 모든 문화를 장악했어요. 네피림의 문화를, 육신의 문화를, 육체의 문화를 완전 장악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을 붙잡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악령이 불신자들을 붙잡고 그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울왕을 붙잡고 움직였잖아요. 이 존재가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인간을 장악했냐. 견고한 진을 쳤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집을 지었어요. 집은 뭡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외에 좋은 경치를 본다 한들 항상 돌아올 때쯤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와서 그 말 하잖아요. 집이 최고다. 아이들도 말하더라고요. 집이 최고라고. 집이 없으면요, 그 여행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랑이 되는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에겐 여행, 집이 없는 사람에겐 집시, 또 돌아다니는 그냥 방황. 근데 이 집에 대한 걸 너무 그랬는데 사단이요,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집은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내 마음속을요, 내 생각 속을요 제일 편하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하는 모든 생각이 불신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도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불신앙이 딱 틈타면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목사인데 안 되더라고. 진짜 끌려가는데, 이 생각이 끌려가는데 뭐. 도저히 안 빠져나오죠. 어디 갔어요? 끌고 다녀요. 노예로 끌고 다녀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강한 자로 딱 집에서 장악하고 있고, 8배로, 8귀신으로 자기 집에 더욱 강한 귀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 사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만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탄을 알아요. 사탄을 모른다? 진짜 무서운 말이고 사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사탄이 꺾인 거고 사탄을 아는 거예요. 나 사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대로
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몰라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탄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성령,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데? 천군, 천사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인간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이 영적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거는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 안 돼요. 절대 가치 안 바뀌었다?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다? 아직 복음보다 더 위에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라기보다 절대 가치인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그런 거지, 더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가치,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기쁜 거, 가장 행복한 거, 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죽어도 좋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생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못 만났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못 만났어요.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의 것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나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주셨어요. 맞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형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성공이 참 부질없음을 알아요.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성공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나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 사는 이유가 이거 아니야. 이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요, 정말 알면, 만나면, 보면, 맛보면, 눈으로 보면, 한마디로 체험하면 절대 가치가 생겨지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치유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를, 진짜 절대 가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의 맛은 한번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 한번 해보고 죽고 싶잖아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이 뭡니까? 이 복음의 절대가치에 내가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전도돼야지. 내가 전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요. 결론으로요, 진짜 이 복음 아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직 될 수밖에 없잖아요. 24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유일한 삶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다 헛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되어서 재창조의 삶을 살았던 이 삶을 회복하는 삶밖에 없잖아요. 재창조. 모든 삶이 재창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새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현장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렇잖아요. 지겨웠던 인생이 완전 나날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사는 것 자체가 막 좋잖아요. 온 세상이 막 핑크빛이 됐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잖아요.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될 때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행복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복음 아는 자 되게 없어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로 실제로 아는 자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정말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